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말이냐,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냐,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말로 판단을 하고 또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지하신 것은 단순히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 교만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고 입법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둘 것이고 비판을 심은 사람, 정죄를 심은 사람은 자기도 똑같이 그런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 타인의 내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티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들보가 있죠. 대들보가 있습니다. 내 눈 속에는 아주 확장된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가 있습니다. 티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하겠다고 하니 그 꼴이 얼마나 우습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오히려 자기가 그 더 큰 죄인이면서도 덜한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올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남의 흠은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도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데 제3자는 훈수를 엄청 잘 둡니다. 그렇죠?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서 자기가 더 선하고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인간들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지적을 많이 하세요? 지적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의롭고 더 잘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악한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시체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시체가 썩어 들어갈 때 그 사람 썩는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다. 내 삶을 볼 때 나는 그렇게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들러붙어 있어서 시체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죄인이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고 회심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흠은 아주, 그래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하고 나면 뭐 하라고요? 한 눈을 감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난 다 들어보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눈 감고 흠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잘못된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보다도 늘 다른 사람의 흠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들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안에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해. 저거는 용납이 안 돼.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들보가 눈에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나는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앞이 안 보여. 네 티 나 못 빼.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판단이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판단이고 지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에 참된 교회의 표지 3가지. 첫째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성찬도 로마 카톨릭처럼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에요. 권징이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은 벌을 주는 데에 있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권징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권징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권징하는 것을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복을 누리라고 그 사람을 권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 회개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리고 다른 데 교회를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권징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신앙은 그 권징을 달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 목사를 왜 두었고 장로를 왜 두었습니까? 교회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들이 연극을 하면 막 연극을 하잖아요. 그 아주 새파란 처녀가 노인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인 거죠. 참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한다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면서도 겉으로는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함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야. 겉과 속이 다른 자야.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죄할 때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야.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다가 햇가루를 칠해놓으면 하얗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더럽고 썩어나는 냄새가 나면서도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로 돌아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더 죽일 놈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죽일 놈입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목이 뻣뻣하니 세워서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제일 죽을 죄인입니다. 저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천국은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은 계속 정죄하겠죠.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것이 곧 지옥인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서로 정죄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속까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겉으로 서로 뭐 정죄하고 싸우고 그런 일은 아직까지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 존재의 비참함, 내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고 하면 그것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까지만 보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 이건 뭘 말할까요?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교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또 청교도들은 이것을 성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믿지 않고 반역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지 말라. 또 성찬을 베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누구만 받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봤지만 그 앞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믿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은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그 거룩한 것을 똥으로 발로 밟고 짓이겨서 우스운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조롱하듯이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래도 받을만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에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신에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비굴하게 한 번만 와주세요. 네?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받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은 네가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 제자들도 복음을 비굴하게 그렇게 살살 빌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정하는 거 봤습니까? 좀 믿어주세요. 제 말도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봤어요? 어떨 때는 제가 화내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늘 혼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손해지 저에게 손해되는 거 없습니다.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 해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 않되,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분별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오케이, 뭐든지 다 오케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뭐가 돼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호구가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죠. 이걸 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는 7장 1절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별을 하라.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말되,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악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권징을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비판한다고 그러고 판단한다고 그러고 정죄한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럼 비판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은 해야 돼요. 정죄는 하지 말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땅을 팔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뭐라고 해요? 이 땅 판 값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개와 돼지가 짓밟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교회가 참된 것을 선택하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면서 권면을 해야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을 줄 알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화평하고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지적을 해? 그러면서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서로 목을 세우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서로를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서로를 겸손함으로 권면하고 세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